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모니터에 있으니까 보시기 바라고, 신약성경 186페이지 186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펴서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수요예배 오늘부터 또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있던 자리에 사람이 떠난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네요.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또 우리 김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오늘 막상 이렇게 또 비어 있고 보니까 좀 쓸쓸하기도 하고 뭔가 하나 빠진 것도 같고, 원체 한 20년 동안 함께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주 이렇게 허전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겪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될 텐데, 지난번은 목사님이 시편을 쭉 했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하다가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거듭남이 필요하고 우리가 좀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더 새롭게 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갔으면 좋겠다,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더 굳건해 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인 부분들로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릴 텐데, 사도행전 그러면 그 이름이 사도들의 행전이란 말이에요.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행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벵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역사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붙여놔도 조금 더 손색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의 행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 시작한 그 교회의 시작이 점점 더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더니 박해를 인해서 유대 지방으로 이렇게 번져지게 되고, 유대 지방에서 좀 더 멀리 사마리아 지역까지 그리고 이방 지역까지 쭉 번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발전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주로 사도들이, 12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박해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곳에 사도들 외에는 다른 성도들이 거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각자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마치 우리도 모닥불을 쫙 피우면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걸 끄기 위해서 거기다 물을 붓다든지 막대기 두드린다든지 그러면 이 불꽃이 사방으로 막 퍼져가 사방으로 퍼져서 다른 곳에 빡 퍼져서 거기서 또 새로운 불꽃이 또 일어나고 이쪽서도 일어나고 사방으로 일어나고,
그러듯이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박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곳저곳에 가서 몇몇 사람들이 모인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지만은 그곳이 아주 중요한 교회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세계 각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교회가 쭉 확장되어진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이제 동쪽으로 오진 못해 동쪽 이 아시아 지방으로 온 게 아니라 저쪽 유럽 지방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유럽 지방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을 전부 다니면서 복음 증거를 했고, 사실은 터키가 바울 사도의 고향이기도 하고 자기의 선교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그리스에 있는 지방, 지금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말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자기를 오라 하는 손짓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게 성령님이 자기를 그쪽으로 부르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리스 지방으로 복음을 들고 가게 된 거예요. 그리스를 두 군데는 위쪽은 마케도니아 지방이고 밑에는 아가야 지방이라는 지금 현재 그리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터키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스에. 그래서 그리스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돼서 바울 사도는 요 지역을 3번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한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디로 가도록 만드냐면 로마, 이탈리아로 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태리에 머물면서 그는 이태리에만 있지 않냐고 좀 더 저쪽에 가서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여기까지 쭉 가서 복음을 증거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속에는 1장부터 28장이 있는데 1장은 대략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30일, 40일 동안 여기서 제자들과 함께 하늘나라를 가르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 다음에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12사도 중에서 한 사람이 빠졌죠. 그게 누구냐면 가룟유다 대신 한 사람을 보충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1장이 기록됐다면 2장은 이제 사도행전의 중요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복음이 쭉 증거된 것에 대해서 28장까지 어디까지 기록되냐면 로마까지 기록되는 거예요. 로마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를 거쳐 가지고 저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로마 이후의 사역들은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28장 이후의 역사들, 보통 대략 사람들이 말하기를 29장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29장은 여기 없어요. 그러나 29장의 역사는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이후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발전하잖아요. 박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였던 그 로마가 전부 다 국교화돼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그 다음에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 영국에 가서 그 영국의 복음이 또 미국에까지 가고 미국에서 또 다시 중국에, 우리나라에, 일본에 이렇게 복음이 증거돼서 점점 더 인도, 파키스탄 그 예루살렘까지 다시 또 이제
돌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쭉 한 바퀴 돌아가는 그 역사. 그럼 로마까지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로마 이후에 그 이후에 뭐 이제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영국 거쳐가지고 미국까지 이렇게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고 중국 거쳐서 지금 저 인도를 거쳐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록 전체를 29장의 기록이라고 그래요. 29장에. 현재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교회 역사는 계속해서 그렇게 써가고 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요, 사도들 즉 하나님의 세우신 성도들 중에 제자로 삼으신 제자들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예요. 누가.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느냐면 누가가 기록했다. 누가는 특별한 사람인데요. 누가는 이방 사람이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리아 안디옥 출신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안디옥은 바울 사도가 먼저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한 이유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 가지고 그 다음에 박해를 인해서 많은 곳에 각자 흩어졌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저 안디옥이라는 시리아에 있는 지역에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거기서 널리 증거된다 하는 말을 듣게 됐어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 교회의 지도자, 다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예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 이 바나바를 파송해놨는데 바나바가 자기가 가서 그 동네 여러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사역하지 않고 그곳에 벌써 14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한 바울 사도가 터키의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방에서 있었거든요. 그 다소에 있는 바울 사도를 데려다가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1년 동안 열심히 증거했어요. 그런 거기에 숫자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거기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붙여줬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전파하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런 많은 제자들을 낳게 됐습니다. 제자들을 이제 양육할 때 그때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누가예요. 누가는 그때 당시에 의사였고 그 그는 의사는 대부분 그때 당시에 의사는 의학만 공부한 게 아니에요. 아주 뛰어난 과학자이기도 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과 그리고 그 인체 실험들 이런 것들을 쭉 하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누가는 대단히 그 역사적인 의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쭉 돌아다녀 보면서 그 지역을 잘 파악하는 지리적인 그런 넓은 지리학자이기도 해요. 아주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이나 다른 그 복음서와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누가가 보는 관점하고 다른 복음서를 쓴 사람들의 관점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마태나 마가 이런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를 향해서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갈릴리 바다라고. 그런데 요한도 똑같이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됐거든요. 그 누가만은 뭐라 그러냐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말을 이 누가는 써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른 그 사도들 또는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만 살았어. 그 주변에서만. 그러니까 그 시야가 그렇게 넓질 않아요. 갈릴리 호수를 보고도 큰 바다, 원체 뭐 바다 같아요. 저쪽 끝에서 이쪽 끝이 잘 안 보일 만큼 넓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바다라고 표현했지만은 이 누가는 여기 호수만 본 게 아니에요. 지중해도 보았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는 그런 많은 고생도 해봤고, 지중해가 얼마나 큰 바다인지를 보았고, 다른 바다의 넓은 것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갈릴리 호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 누가는 지리적으로도 보면 아주 잘 표현한 사람. 그리고 그가 바울 사도의 뒤를 쫓아서 그 수행원으로 다니고 또 안내자로 다니고, 바울 사도의 몸이 연약했는데 그를 치료해 주는 의사로서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정확한 기록들을 전부 다 하게 됐어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것 이상의 아주 그 독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명을 기록할 때도 정확하게 기록했고, 몇 년짜리 병, 얼마만큼 된 병, 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를 몇 년 앓았는지 뭐 그걸 정확하게 기록하는 의사만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특징들이 있고, 뭐 또 38년 된 그런 환자,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 것들도 아주 정확하게 38년 됐다, 이런 것들을 또 기록하고, 그 사람의 병이 중하다던 차에 질병을 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한지 약한지는 의사만이 아는 것,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누가가 아주 성경을 기록할 때도 상당히 과학적으로 또 지식적으로도 의사답게 기록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와 다른 역사서를 다 쓴 사람이 누가예요. 얼마 전에 누가에 대해서 쭉 살펴볼 때 누가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말을 자주 한 것 같은데, 그가 시리아 안디옥 출신으로서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 사역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돌아가요. 끝까지 그는 마지막까지 참여한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누가와 시리아 안디옥 출신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 디도라는 사람 내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디모데하고 디도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그랬죠. 디도는 어떤 일을 시켜놓으면 그 일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잘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성격도 좋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있어서도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래서 디도는 어려운 곳에 가서 뭔 일을 시키면 그 일을 잘 진행한 사람이 이 디도예요. 디모데는 어떤 일을 맡으면 아주 소심하게 아주 정확하게 잘한 사람이지만은, 디도는 좀 이렇게 대범. 그 디도도 역시 안디옥 출신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이 두 개예요. 여기 예루살렘 바로 위에 비시디아라고는 그런 지역에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저 옆에 있는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터키 안에 있는 그런 터키 안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이쪽 현재 말하고 있는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을 말해요. 시리아 쪽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위에 지역에 있는 안디옥의 거기에 출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서론을 살피면 저자가 누구냐? 저자가 바로 누가다. 누가를 설명할 때에 여러 부분들로 참 많이 설명할 수 있는데, 그의 직업은 의사였고 역사가였고 과학자였고 지리학자다. 그래도 뭐 그런 손색이 없어요. 그리고 유명한 것은 사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교회 역사를 기록한 그런 아주 저술가로서의 대단한 분이시고, 사도행전 속에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그 역사 속에
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 갈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 에베소 지방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는 역사가 쭉 있으면 그 속에 한 부분, 이렇게 부분들로 뒤에 나오는 그 서신서라고 해요. 서신서는 이제 편지로 쓴 성경인데,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디도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서신서로. 이것들이 사도행전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상당히 중요한 그 성경책이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귀한 그 행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 사도행전을 잘 배우면 배울수록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사서이다. 역사서, 선교의 역사를 기록한, 또는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그 책이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더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아멘. 데오빌로여라는 사람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요. 누가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것을 써서 드린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가 책을 이렇게 쓰면 그 책을 유명한 사람들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필요한 거기에 쓴 저작료를 줘요. 저작료를 줘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보면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아마 필요로 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되고, 그 사람에게 이것을 써서 교회의 역사를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드려진 것이죠.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어떠냐면 데오 필레오라는 말로 둘로 합성된 말이거든요. 데우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데우스, 갓, 하나님이라는 말. 그리고 필레오라는 말은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데오빌로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된 것은 어떤 고관일 수도 있고, 아마 높은 그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하는 말이, 이 각하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쓰질 않았거든요. 베릭스 각하 뭐 이렇게 해서 왕들에게만 붙였던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데오빌로 각하는 아마 그런 위치에서 높은 관직에 있었던 어떤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것으로 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총체 다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잖아요. 그 사람 모두에게 이런 편지, 이 서신을 써서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데오빌로여라는 말이 그렇고, 두 번째, 내가 먼저 쓴 글.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해요. 복음서. 복음서의 후편이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것은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무엇을 기록하냐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과정들을 설명했고, 12살 때 자라는 과정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받으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쭉 기록한 것이 이 누가복음이에요. 그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여기 이
사도행전을 썼다 하는 말씀이에요.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을 양육시켜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거를 2절 3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1절 2절 사이에 쭉 들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고난을 받으신 후에는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부활하셨음을 나타내 주셨죠.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또 11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또 저 갈릴리 호수에 가셔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11 사도들에게 나타나 주셨고 이렇게 자주 나타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뿐만 아니라 이제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사셨다.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사셨다는 기록은 여기밖에 없어요. 누가밖에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서 며칠 사셨느냐? 40일 동안 사셨는데 40일 동안 어떻게 하느냐? 여기 누가의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이제 승천하셨죠. 승천하실 때에 여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떻게 보았느냐면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거기에 500여 성도들이 모여서 다 봤다고. 500명 이상이 다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다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할 때에 그때의 그 500여 성도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절반 정도인데 250명은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경을 쓸 때 거짓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250명의 살아있는 사람, 500여 성도들이 보았고 절반 이상이 살아있어서 그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보니까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500여 성도들이 보았고 절반이나 살아있었다.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었었죠.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이제 복음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6월절 날 바로 전날에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이라는 말 들어봤죠? 오순이라는 말은 수는 열이야, 열.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이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며칠 동안 사셨다고 했어요. 40일 동안 사셨고,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해가지고 그들이 며칠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냐면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그럼 다 합치면 50일.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그것이 오순절인데 오순절 날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오순절. 그래서 40일 날 40일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보이셨다. 그리고는 이제 말씀하시기를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말은 이제 며칠 남았어? 40일 동안 지났으니까 며칠 남았어요? 열흘 남았잖아요. 열흘 동안만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의 거할 처소를 예배하고 너희들 다시 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거든. 거기서도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너희들에게 손해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구속하시는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마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는 지금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 분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담아서 보좌로 옮기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없는데, 예수님은 육체적인 모습만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 아니죠? 다 내가 지금까지 설교한 거 다 몇 번씩 들은 거야 나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영이거든. 그래서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거기서 천국 백성 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예수 사랑이 충만해서 늘 펄펄 뛰고 예수님 때문에 고맙고 감사한 거, 이게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야 우리에게는 훨씬 더 유익해요. 그래서 열흘 동안 기다리라. 열흘 동안 기다리면 성령님을 내려 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모시게 할 텐데, 그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이 이제 2장에 나와요. 자, 5절 보면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게 이제 사도행전의 서론이에요. 서론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결국은 누가는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 서신을 쓰는데 두 번째 편지다, 두 번째 서신이다. 먼저 쓴 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부터 쭉 행하신 일과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한 것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바로 여기 기록합니다 하면서 이것을 다 써가지고 데오빌로에게 준 거거든요.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하늘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이제 너희들이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을 아까 몇 명 봤다고 그랬죠? 몇 명 정도? 500여 명 정도 성도들이 봤다고 그랬죠? 근데 500여 성도 중에서 많이 떠나버렸어. 떠나지 말라고 그러는데 떠나버렸어. 왜 그러냐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을 때에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대략 한 120명 정도였었거든요. 사람이 120명. 나머지 다 어디 갔어? 나머지는 결국 이제 죽었든지 아니면 떠났든지 다른 곳으로.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떠나면 더 많은 숫자들이 떠났지만, 그러나 거기서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하고 교회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처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어요. 물로 세례를 줬다는 말은 내가 평생 동안 예수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런 입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물로 세례를 줘요. 목사가 세례를 주는 건 바로 그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세례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 지금부터 예수 믿을래요, 또 예수 믿고 평생 동안 살겠습니다 하는 증거를 가진 사람에게 그 표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사가 주는 세례예요.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세례는 달라요. 성령님이 주신 세례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속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내가 평생 동안 믿고 살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성령님 인도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성령 세례가 성령의 내주함이라는 것을 말해요. 내주, 내 마음속에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는 말인데, 성령님은 내게 한 번 오시면 떠나질 않으셔요. 계속 머물러 계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안 하신가 하고 의심할 때도 있죠. 그래도 나는, 내 속에는 성령님이 계셔. 엄마가 나를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난 잘 몰라요. 나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왜 어떻게 하느냐면 엄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엄마가 나를 계속 보살피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낳았구나. 그렇지만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은 어머니를 모신 사람들은 너 어디서 왔어? 다리 밑에서 좋았어 해가지고 난 다리 밑에 가서 엄마 찾으러 갔었어요. 다리 밑에 엄마가 거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의심을 하고 있어도 우리 엄마는 나 낳은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뭐야? 저놈은 내 자식이고 사랑하고 있다. 내가 아무리 의심해도 뭐야? 어머니는 너는 내 자식. 왜? 내가 낳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은 바로 그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받게 만드시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왔다 갔다 어디 뭐 감정에서 치우치고 또 기분 좋으면 뭐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말이야. 한 번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았어. 계속 머물면서 내가 연약할 때 도우셔서 더 힘껏 믿음으로 살게 만드시고, 믿음이 없을 때 깨우쳐 주셔서 더 바르게 살도록 만들고, 못된 짓 할 때 너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면 되냐 하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주하게 계시면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성령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내 생각대로 막 하다가 이거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셨지,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님의 역사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떠나지 말고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내게 한 번 오신 그 이미 벌써 우리 속에 오셔서 계세요. 그런데 그 오셔서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자꾸 기도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되고,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동행하려고 할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서론은 정말 귀중한 말씀이죠. 이런 귀중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성령님의 그 음성이 무언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무언가를 더 깊이 알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저부터 볼 테니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졌고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던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신 하나님, 이제 그 행전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